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제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다뤘고 오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하니까 마귀도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시편 91편 1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가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림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어떻게 하셨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또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응수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증명해봐. 네가 증거해봐. 그러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때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잖아. 그때 예수님께서의 답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오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해봐. 그러면 분명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도 믿을게. 이것이 마치 마귀의 시험과 비슷한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행하라고 시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두 번의 시험에서 각각 나오는데 다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에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의심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냐? 라고 의심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를 물리치신 사실에서 또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첫 시험에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하와 천국과 모든 만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일절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해서 일절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추겨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봐라. 내가 스스로 주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봐라 라고 제안을 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굶주림을 또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40일이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굶주린 상황에서 야, 내가 주인이잖아. 네가 뭐 다 할 수 있잖아. 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부추긴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셨다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굶주림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인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버렸겠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심으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해서 굶주린 상태 그대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굶주린 상태로 계셨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시험의 승리입니다. 아들이 지금 마귀하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데 여전히 굶주린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충성하는 이렇게 충성하는 아들의 주림을 채워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굶주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주셨던 만나를 다시 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먹어라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굶주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특별히 학생들은 대학의 문제라든지 또 취업의 문제라든지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긍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신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요구를 또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야,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봐. 내가 모든 걸 더 할 수 있는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 돼봐. 이런 시험이었다면 야, 너 이런 상황에서 굶주렸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 너에게 뭘 해줬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땅히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증명해봐 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은 기록된 자기 언약에 충실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의 충실함대로 행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시험한 거예요.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시험해 봐라라고 시험한 거예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마귀가 이제는 두 번째 시험도 의미가 없겠죠. 근데 떡의 문제, 첫 번째 시험을 극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것 같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떡의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실 리가 없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자. 성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이제 사자들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돌보지 않겠니?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문자적으로는 정확해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돕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는 문맥과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시편 91편을 인용했지만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의인의 고백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은 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봐가 아니라 시험해 보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오직 나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달려야 되는 것처럼 마귀의 여러 우리 상황에서도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나님을 시험해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의지해라 라는 게 시편 91편이죠. 이처럼 문맥을 떠난 문자적인 성경 인용은 성경의 의미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문맥을 떠나 문자적인 의미만을 성경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야, 여기 이런 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써봐. 특별히 이제 안식교도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안식일이 십계명에 있잖아. 그런데 십계명에 있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폐한 적이 없으니 오늘 또 안식일에 예배를 해야지.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벌 받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게 문자적으로 맞죠. 십계명의 안식의 문제가 있고 안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마저도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다르고 신명기의 십계명이 특별히 다른데 안식의 문제의 십계명의 내용이 달라요. 두 내용이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완성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왜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죄의 백성으로 죄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날로 안식일을 줬어요. 7일의 하루. 7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예인인데, 사랑하는 연인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어찌 완벽한 연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연인으로 사는 건 완벽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나서 야, 우리가 연애 때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그럼 부부가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백성으로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문제가 이제는 구약의 백성처럼 어떤 하루의 특정한 날에 매이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24시간 365일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매일의 삶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발전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성장한 청년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때 것을 소망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문맥인 거예요. 단어로 보면 야, 십계명에 안식일이 있잖아.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오늘 안식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뭐도 나와야 돼요? 제사장도 나와야죠. 우리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론의 지파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제사를 누가 지낼 거야? 예배를 누가 보낼 거야? 자, 그건 영적 의미고 요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의 문제도 문자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제사장의 문제도 문자적으로 가야죠. 자,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밖에 없잖아요.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그 문제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례도 해야 되고, 할례만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가 양 잡고 서 잡아야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가자며요. 그럼 다 문자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거든요. 안식일만 지키고 왜 제사장은 수입을 안 해요? 왜 양은 안 잡아요? 소는 안 잡아요? 법궤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궤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약식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의 절기 3번의 절기 때 안식일에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가셔도 돼요. 다행이죠. 정말 천만다행.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6월절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성전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 가보세요. 성전이 있는가. 이스라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다 부서지고 막 없어지고. 이스라엘도 성전을 복원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 법궤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아론 지파예요? 누가 레위 지파예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1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흩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유다 지파의 후손인지, 누가 레위 지파의 후손인지, 누가 요셉의 자손인지,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 섞여버려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서 성전을 복원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제는 율법에 모세가 가르쳐 주신 언약으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어요. 여전히 그들이 범죄함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은 문자적으로 가면 안 되고 문자적인 해석도 중요해요. 그러나 문맥의 의미도 더욱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안식일마다 예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을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쉐마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라.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율법은 출애굽기 율법이 아니에요. 신명기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백성처럼 살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조상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계명을 지켜서 그 땅에서 복을 받으라. 이스라엘은 기업의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의심하지 말고 계명에 충실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시편 91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신명기 6장의 고백,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는 의인의 고백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받을 만한 일들, 시험 당할 만한 일들 생각할 때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망한 조상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인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다. 너희가 그런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는데 너희가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런 의미예요. 시험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면 지키실 거라는 거지,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구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것이 거니까 한번 시험해봐, 이런 뜻이 아니고 시험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게 응답이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시험인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우리가 고기도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일 수 있는 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생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맞아?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우람한 체구의 대단한 거인들이고 용맹한 용사들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보내면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과 10가지의 언약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확신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이처럼 큰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에 순종케 하셔서 죽음에 들어가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의 은혜에 앉히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되죠. 예수님은 하늘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말의 아들로 임명하신 음성을 분명히 들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아들에게 주셔서 하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하셨으며 사탄을 물리치시도록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종말에 세우신 천국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2장이 예언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며 택하신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49장과 54장의 예언대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멸시를 받으셨으며 죽음에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 왕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면 저를 구원할 것이라고, 남을 구원하는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하라고 사탄의 시험 소리가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여러분, 여전히 이 음성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요. 야, 내가 교회 다닌다며, 내가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그러면 모든 게 잘 돼야지.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게 안 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의 음성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약속하신 부활과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것은 자기 앞에 있는 하늘 보좌의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험의 소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야, 너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 돈도 없어? 너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 건강도 없어? 나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그렇게 성공도 못한 거야? 누구 아들은 큰 돈을 벌었더랴? 누구 아들은 명예를 얻어서 장관이 되고 뭐 차관이 되고 했다더랴? 누구 아들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더랴? 누구 아들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더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 속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누구처럼 못 됐는가? 나는 누구처럼 성공하지 못했는가?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왜 못 벌었지? 하는 그 고민의 갈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기뻐하고 그런 사탄의 시험의 소리가 있어도 오직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얘기하기를 야,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증명이 되잖아. 그럼 믿을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큰 재물을 갖지 못했었고 우리가 남들처럼 큰 권세도 없고 남들처럼 큰 회사를 일구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것,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얻는 것, 우리가 비록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화환이 넘쳐나지 못하고 우리를 조문하는 사람이 많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하늘의 모든 의를 이룬 나라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기쁨으로 걸음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내게 이것을 주리라. 또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 내 거다는 거죠, 마귀에게는.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니까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을 영광스러운 영광의 왕으로 섬기면 네가 다 알아서 통치해.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거 내 건데 내 거 아니야. 이제 네 거야. 그러나 다만 나를 인정해. 나를 인정하면 다 줄게 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니 오직 그만 섬겨라 라고 명령한 말씀이죠.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을 물리치심으로 홀로 왕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마귀에게 복종하도록 타협책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하면 사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에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실권은 예수님께 있고 사탄이 주인인 나라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지만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네가 실질적으로 다 해. 나는 그냥 너는 나를 주인으로만 인정을 해. 라고 말한 거죠.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은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자기 왕권을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한 거죠. 여러분, 천하 만국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단 한 번도 마귀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내 것이라고 우겨요. 여러분, 그 우기는 사람 앞에서는요,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떼법이라는 거죠. 떼법, 떼 쓰는 법. 밑도 끝도 없이 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떼법 앞에 당할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진짜 떼법 앞에서 사람들이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일전에 어디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자기 교도에 있어서 나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상인들을 윽박지르고 막 그러면서 뭐 경찰에 뭐 수십 번을 신고를 해도 경찰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뭐 사람을 두들겨 팼거나 막 그러면 모르겠는데 막 겁박을 하면서 막 하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하니까 그 떼쟁이 앞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인 거죠. 경찰에 수십 번을 신고를 해도 경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마치 이 떼쟁이가 사탄인 거야. 떼쟁이가 자기 게 아니거든.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적자인 사탄에게 물러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러니까 물러가라는 거죠. 너는 이제 분명하게 네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네 것이라고 주장한 억지를 부린 자이기 때문에 물러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대적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단이 왕인 것처럼, 사단이 죽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 왕은 하나님이세요. 죽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자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탄이 죽음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때를 쓰고 있는 거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떼쟁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떼쟁이 사탄 마귀를 분명히 멸하실 거예요. 분명히 없이 하실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 시험에서 성령에 이끌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종하여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12 천사 군단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민족으로 그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사탄의 거짓된 왕권을 끝내셨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 대적하게 하는 그런 참소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거짓의 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주님의 백성을 공격해요. 주님의 백성을 시험합니다.
여전히 떼쟁이 사탄 마귀가 때를 부리고 있어요. 아직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탄은 계속 때를 부릴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빼앗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서 우리가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한 어둠의 권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으로 주님만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